5장.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러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경솔한 태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과 다투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며, 고난 중에라도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온전한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엘리바스는 욥에게 분노에 쌓이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분노가 그를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의 눈에 비친 욥의 분노는 의로운 자에게 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가, 그런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 아닌가 하는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옳고 그름을 가리려는 태도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에 엘리바스는 하나님과 시시비비를 따지려는 분노 자체가 그의 미숙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부터 5절까지 그러한 자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집과 자식과 모든 소유에 저주가 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모두 욥에게 일어났던 재앙이었습니다. 즉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욥의 미숙하고 어리석은 태도가 초래한 것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러한 적나라한 지적은 소유와 자식들을 잃은 욥의 심장을 후벼 파는 또 다른 고통을 주는 잔인한 재앙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이 이유 있는 고난임을 강조합니다. 6절에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불행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겨나거나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 불이 나야만 불꽃이 튀는 것처럼 사람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신앙은 철저히 착한 사람에게 상 주고 나쁜 사람에게 벌을 주는 인과율적인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소부화처럼 인과응보를 교훈하는 책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은 도덕적으로도 완전하신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불의한 방법으로 세상의 부와 권력을 쌓으며 온갖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약자를 억압하면서도 승승장구하는 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런가 하면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온갖 고초와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를 적잖이 보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을 인과응보적인 신으로 여긴다면 여기에는 두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왜 세상에서는 불경건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가? 그것을 방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실은 그들의 불의를 심판하실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세상의 도덕과 윤리체계를 뛰어넘고 인과응보적 상벌의 체계를 초월하여 감히 인간이 범위와 경계를 규정할 수 없는 신적 영역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이 세상의 불의를 끝까지 벌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의 도덕과 질서와 법을 어기는 불의함을 죄 없다 간과하시지 않는 그날이 분명히 도래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유 없는 고난으로 눈물 지으며 하나님께 호소했던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쉼이 주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불의함으로 떵떵거리며 살았던 자들에게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에게 내려졌던 동일한 선고가 있을 것입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으니 여기서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한편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라면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의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는 분, 낮은 자를 높이 두시고 애곡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고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는 분, 가난한 자를 강자의 칼에서 구하시는 분,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16절에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열거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의탁하는 것만큼 희망적인 것이 없죠. 그러나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왜곡된 신앙에서 나온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 오르신 하나님보다 자신의 말에 동의해 줄 것에 대한 요구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너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고 그러한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며 만일 네가 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가난한 자에게도 희망이 있듯이 너에게도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말은 욥에게 어떠한 해결책도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분노와 상처로 작용될 것입니다. 드디어 엘리바스는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말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결국 너에게 온 징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난 중인 친구를 위로하는 것보다 엘리바스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난 욥의 그릇된 신앙의 태도를 뜯어 고쳐야겠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위로랍시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하나님의 징계는 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게도 하시고 싸매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징계와 아픔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 가시는 필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즉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픈 자에게 아픈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무례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상한 부위를 찌르는 폭력이요 살인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상황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네가 지금은 너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것에 반항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온전한 구원을 베푸실 것이며 장막의 평안과 자손의 평안과 장수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본문이 끝이 납니다. 이 말에 욥이 위로를 받거나 소망을 얻었을 리 만무합니다. 오히려
욥의 감정에 불을 지피고 마는 꼴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맹인으로 난 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도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하시죠.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고통받는 자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늘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옳을지라도 모든 이들의 모든 상황에 적확한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고통받는 자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은 우리의 감정이 진실할지라도 때로는 그것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상대를 설득하고 싶은 충동을 경계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으며 상처와 아픔을 깊이 공감함으로 어루만지는 따뜻한 위로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